3주 만에 다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돌아왔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시작합니다. 즉 지금 4장부터 할 바울의 권면은 앞에 있는 내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앞에 있는 3장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잠시 어조가 바뀌어서 바울은 자신이 받고 있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자기 변호적인 그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왔는지, 또 하나님의 사명자가 교회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장에서는 디모데가 갖고 온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통한 그 바울의 2가지 반응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이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서 있다는 소식은 바울이 마치 복음을 들었던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이 성도들 안에 역동적으로 일한다는 증거요, 그들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기도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참 훌륭한 것이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됐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더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성도와 이 바울 사이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었던 그 오해가 풀리고 해소되고 서로를 향한 마음이 확인된 상황에서 이 4장의 권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마음 된 영적 가족을 향해서 바울은 따뜻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이 모든 교훈의 서론에 해당되고 그 이후에 4장 9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자는 자들에 관하여, 또 5장 1절에 보니까 때와 시기에 관하여, 이렇게 관하여라고 반복되고 있죠. 이 주제별 권면이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먼저 서론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권면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 이제 굵게 해놓은 말씀을 보시면 마땅히 어떻게 행할지에 관한 것입니다. 즉 신앙에 따른 삶,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 권면은 새로운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칭찬이었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와 같이 교회는 바울에게서 배운 그 신앙을 삶으로 이미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준 명령을 너희가 이미 안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너희가 지금껏 복음 안에 살아온 삶을 더욱 힘쓰라, 원어적 의미로는 더 넘치게 하라라고 독려하면서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될 이유, 그 목적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굵은 글씨가 바뀌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껏 해왔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계속하는 목적은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의 고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목적이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윤리 그리고 신앙적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나의 경건을 드러내거나 혹은 어떤 사람, 어떤 대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격을 갖추기 위한 의무나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부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쁨의 반응입니다. 모든 신앙 행위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목적을 놓치면 우리는 열심히 신앙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이 율법주의의 이 덫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이 서론은 앞으로 펼쳐질 몇 가지 주제에 대한 서론입니다. 앞으로 권면한 이 모든 권면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행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권면을 보기 전에 에어컨을 조금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씩 더워집니다. 우리 3절 말씀 첫 번째 권면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보다는 우리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뜻, 나를 어디에 사용하시려나,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성공을 하고 고생을 피하려나,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 안에 우리의 욕심이 숨어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우리에게 먼저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편리한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의 그러한 기대를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이 위대한 사역을 해내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 부풀려지고 화려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사람들과 하나님께 우리의 업적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내적인 우리의 상태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달리 그 겉모습에 속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내면을 주목하십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매우 융성하고 영향 있는 도시였지만 그만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문화로 가득했습니다. 이 서신을 쓰고 있었던 바울이 있었던 도시 고린도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곳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올세대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이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지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음란한 문화가 이제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대놓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세대를 가리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가리지 않고 인터넷이라는 환경 속에 누구에게나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가정과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가치를 훼손하고 왜곡합니다. 몇 년 전에는 간통죄도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을 절제하는 것이 매우 고리타분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져서 자기의 성을 마음껏 욕망대로 사용해도 문제시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타락한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 성정체성과 또 성교육에 있어서 반성경적인 가르침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교육 현장까지 침투해 왔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실과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도전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음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거룩한 말씀과 기도를 말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음란을 버리라고 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거룩함이 무엇에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가라고 할 때에 그것은 바로 음란함입니다. 이 음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고 해서 오늘날 이 포르노그라피가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거룩함을 세우기는 참 쉽지 않고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하루에 1-2시간씩 기도하고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때마다 찬양하고 주님만 생각하면 우리의 거룩함이 유지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람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때로는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본 그런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나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정욕을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계에 존경받는 목회자들이 이 성추문으로 무너지는 소식들을 들으면 저도 두려워집니다.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지 않아서 그렇지 저도 자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음란함의 유혹에 있어서 안전하다,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룩함을 말하면서 첫 번째로 음란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버리라는 뜻은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우리의 눈을 굼길 필요가 있다라고 권면합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는 수많은 이미지와 영상이 넘쳐납니다. 이즘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어제 오늘 사무엘하 11장인데 다윗이 밧세바를 본 이후에 그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큰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음란함이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시대, 눈을 감지 않고서는 피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요셉을 유고할 때에 요셉이 옷을 벗어두고 도망친 것은 그 음란의 유혹은 불과 같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불이 손에 닿았을 때에 화들짝 놀라 손을 빼지 않으면 금세 타버리는 것처럼 요셉이 그 음란의 자리에서 싸운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뛰쳐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란을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이 여러분 주변에 늘 가까이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유혹에 대해서 눈을 감으시고 눈을 굼기시고 그곳을 황급히 벗어나셔야 됩니다. 클릭하지 않고 창을 닫는 것, 눈을 감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 그런 행동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권면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에 대할 줄을 알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는 피하라고 하셨지만 늘 피하는 것, 수세에만 몰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 아내라고 번역한 단어는 원문에 보면 사실 이 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베드로 전서에서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고 했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아내라고 해석했는데, 또 한편으로 볼 때 그릇은 때로 우리의 육체, 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아내로 해석하든 아니면 몸으로 해석하든 어느 쪽을 택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로 아내로 번역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부부가 성을 누리라는 권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야 됩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입니다. 남녀가 부부가 된다는 것은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에 대해서는 배타적이 되겠다는 결단입니다. 서로에게만 독점적인 관계로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부부가 오직 서로에게만 헌신하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때에 그 가정 안에서 부부는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몸으로 이해해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문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 당시 헬라 사상 체계에서는 몸은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영혼이 몸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몸을 천대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하며 그 몸으로 어떤 삶을 살든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몸을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무엇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거룩하게 지키고 욕망에 따라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 그 몸을 귀하게 다루는 것, 이 모든 것은 거룩함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부활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 구속을 바라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몸으로 거룩하게 드리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룩함과 존귀함은 이 세상의 흐름과 역행합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TV와 드라마, 영화들은 오히려 결혼 이외의 관계, 불륜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부를 매우 고리타분하고 사랑 없이 그저 의무감으로 유지하는 가정으로 그리고 있고,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연애하는 것을 마치 진짜 사랑을 찾는 과정으로 아름다운 영상과 대사로 꾸미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자기 욕망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왜 세상이 이 방향으로 가는 걸까요? 우리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세욕을 따르는 이방인이라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제일 앞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시편 1편에서 악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설명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이방인의 세욕을 따르는 자들은 바로 악인의 꾀를 따르는 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문화, 세상이 조장하고 옳다 말하는 문화에 따라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지만 지금 거룩함, 성적인 순결에 대한 문맥에서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에 저는 레위기 18장이 떠올랐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특별히 근친 간의 음행의 죄를 범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입으로 올리기에도 역겹고 혐오스러운 죄악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들을 금지하는 법에 앞서 레위기 18장 3절과 4절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치는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8장에서 금지하는 것들은 그들이 이전에 살았던 애굽 땅과 또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에서는 자연스럽게 행하던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문화와 구별되어 거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해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앞서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그리고 이제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기 쉬운 시대가 되었는지, 그 죄악의 광범위함과 은밀함, 세대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제는 대세라고 현실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순응해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세계관은 타락한 애국과 가나안의 문화이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문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에 전방위적으로 다가오는 이 세상 문화 앞에 우리의 약함, 우리의 의지의 한계를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두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 이순신에게 12척의 배가 남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아직 이 복음 이 두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마치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라는 말씀의 반복과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관점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즉 우리가 이 거룩함을 위한 싸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몸부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출발하신 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을 위한 우리의 기도, 몸부림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려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은 이 부르심이 왜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는 신실치 못해서 자주 넘어지고 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말씀합니다.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많은 장애도 우리 안에 거룩함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가셔서 확실하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러셀 무어라는 분이 쓴 책 왜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없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결론 부분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유혹이 없어질 거라, 즉 싫은 것에 대해서 원하는 마음조차 들지 않는 내적인 평정심이 생길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 숨을 쉬는 한 우리의 삶에서 유혹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유혹에 자주 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의 내면의 갈망, 유혹으로부터 피할 길을 내시는 분임을 온전히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정욕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전투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마지막 8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 앞에서 싸워야 되는 우리가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귀하신 성령을 주신 자들이다. 거룩하신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즉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은 저기 산 위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달로 내려와서 우리는 지킬 힘도 능력도 없는데 겨우겨우 의지로 버텨내고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여기 아래 이 세상에서 흔들리고 깨어지고 넘어지는 우리 안에 영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유혹의 자리에서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제가 참 좋아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제 신학교 은사이신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연선 목사님의 수업 시간 때 제가 들은 것인데 어느 마을에 제 마음대로 천방지축 살던 여자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구정물에 뒹굴면서 그의 몸도 그의 옷도 지저분하고 냄새가 고약한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한 멋진 신사가 나타나서 그를 자기의 딸로 입양할 뿐만 아니라 그를 깨끗하게 씻기고 예쁜 드레스를 입혀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
자기를 딸로 받아준 그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 예쁜 드레스를 입고 다시 구정물로 들어가서 자기의 몸과 옷을 더럽힙니다. 그리고는 나와서 그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워져도 저를 딸로 받아주실 건가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신사는 다시 그 딸을 깨끗하게 씻겨서 새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다시금 구정물로 뛰어들고 다시 나와서 똑같은 질문을 그 신사에게 합니다. 그것을 반복합니다. 그 딸을 더러운 곳에서 꺼내어서 깨끗하게 하고 드레스를 입힌 이 아빠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딸을 입양한 그 아버지의 부르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는 드레스를 입고 파티에 가는 것입니다. 구정물에서 뒹굴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옷에 맞게 그 아버지의 딸에 걸맞게 살아가야 될 삶이 그 딸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딸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내가 또다시 더러워져도 다시 받아주실 건가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살아가며 누릴 복된 삶은 전혀 생각지 않고 내가 이렇게 죄를 반복해서 지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해 줄 거냐고 묻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반복되는 죄만 짓고 용서받고 사는 삶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 삶에서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비유에서 그 어여쁜 아이가 자기를 깨끗하게 해주고 예쁜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구정물에 들고 들어가서 나와서 여전히 나를 사랑해 줄 건가요? 묻고 있는 그 아이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드러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우리의 삶의 거룩함으로 이 세상과 다름으로 품격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탄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거슬러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나의 온 몸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성령을 소멸치 않을 때에,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거룩함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